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그 아무도 없으리라. 영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 하나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고귀한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담아 복된 주일날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려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기도와 묵상과 예배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그 일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찬송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욕과 조롱을 주님이 대신 지시고 참으신 그 사랑에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고난 주간만이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새록새록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옵소서.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며 그 사랑의 감사에 눈물을 흘리게도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쓴 잔을 마셔야 했던 주님의 희생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하시옵고 그 떨림으로 주 앞에 결단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우리의 몫의 십자가를 지고 잠잠히 주님의 뒤를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처럼 그 고난의 흔적을 육체에 처기하여 헌신하는 신실한 일꾼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를 우리도 본받게 하시사 언제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주님, 주님의 목마름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해소되고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는 축복받는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인류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하고 존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고 태어나실 때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감동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고 영권, 인권,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일에 이 예배당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의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 일정과 행사 일정에도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교회 위에 우리들의 머리에 임하실 줄 믿사오며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Grace, how sweet
금요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했지만 십자가 위에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결단하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심령들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봄꽃들이 매화가 개나리가 벚꽃이 활짝 피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빛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 귀한 참무팀이 아름답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에 온 몸짓을 다하여 그렇게 특송을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의 몸, 우리 자신의 시간, 우리 자신의 모든 물질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에 전쟁이 없다는 것이 참 감사할 뿐입니다. 온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 전쟁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을 맡겨드리오니 피할 길을 내시고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한 달의 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나온 시간들을 감사로 구별하여 11조도 드리고 감사 헌금도 드리고 교회를 위한 헌금도 드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다리 헌금도 드릴 때마다 정말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축복과 은혜가 깨달음이 되고 감사가 되고 비전이 되고 축복이 되고 나아갈 길이 될 수 있도록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가 심령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그랑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3월 마지막 주 드러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로덴에서 행복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섬기는 삼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이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 식사 섬기는 총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삼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로 성경 전체를 배우는 잉글리시 키즈 바이블 스토리가 주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비전센터 1층 유치부실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제자훈련 12기 강의가 오늘 주일 오후 2시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강의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훈련 받으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정교인 새벽 기도회가 30일 월요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한 주간 묵상할 수 있는 고난주간 묵상지를 1층 로비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청년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특송은 123 남선교회입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매월 첫 번째 주 토요 성찬 예배가
오는 4일 토요일 오전 6시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한 달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토요 성찬 예배의 성도님들을 축배합니다. 7번째 소식입니다.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5일 주일 새벽 5시 30분 주안장로교회 부평성전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새벽 4시 40분입니다. 8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 주일 부활절 감사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전세대 워십 예배로 드립니다. 연합 찬양팀 연습은 4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규란교회 영어 예배가 4월 12일 주일 오후 4시 갈보리 채플에서 새롭게 시작됩니다. 첫 예배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Ayong Lim. As you know, I'm serving here at Gurion Methodist Church as an associate pastor. We are honored to be starting this English Open Worship service for people of all ages and backgrounds and nations. We believe this is more than just a service in English. It is a sort of wonderful opportunity to create a space where people can feel moved, welcomed, and build meaningful relationships and encounter God. No worries whether your English is strong or not. It truly doesn't matter. What matters is that we come as we are with open hearts. We pray that this worship will grow into a warm and meaningful community for all of us. We really hope to worship together with you guys soon.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이쁜 호람대요 참모팀 일어나 보세요. 네, 참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원래 잘하는 임명숙 권사님, 이쁘신 남부연 장로님, 우리 최 권사님부터 천 권사님 다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오늘 2명이 데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김영애 집사님하고 우리 또 마트와의 양정숙 집사님이 데뷔를 했는데 제가 뭘 틀리나 그래서 봤는데 너무 완벽해. 너무 잘했죠? 예, 돌아서시고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만큼 힘차게 박수. 저분들은 옷값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가끔 궁금해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선녀와 나무꾼의 선녀 같아. 천사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녀 같아. 얼마나 이쁜지
너무 감사드려요. 자,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엄지손가락 치켜 올려 띄우시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아무개는 벚꽃 보러 어디 놀러 가버렸는데 옆에 분에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될 겁니다. 최고십니다. 네, 할렐루야. 광고 다시 한번 좀 드릴게요. 이제 내일 새벽부터 우리 세일의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그리고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우리 눈물 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봐야 되지 않느냐. 부활절 이후에 2주간 새벽 예배를 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고, 제가 계양구 기독교연합회 회장이어서가 아니라 이번에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주안장로교회에 다음 주 주일날 5시 반에 거기서 집회를 가져요. 부활의 아침을 함께 맞이하게 되는데, 예전에 제가 성동구에서 있을 때에는 그 어린이 대공원 벚꽃이 쫙 피어 있을 때 부활절 예배를 그 새벽에 드리는 게 지워지지 않거든요. 인천시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개교회주의라 잘 안 모인대. 그래서 협상이 안 된대. 이번에 시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의 시간으로 그렇게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까, 우리 교우들 세일의 새벽기도 도장도 거기 가서 다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회가 다리헌금으로 계속 나누어 주고 있잖아요. 이번 부활절 헌금도 이웃사랑을 위해서 나누어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힘써 하나님 앞에 부활의 감사 예물을 올려드려 주시고 전세대 워십 예배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박수 칠 준비 되셨죠? 응원과 사랑과 격려와 칭찬을 담고 힘차게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마음을 봄의 기운처럼 따뜻하게 또 평안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옥토 같은 심령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결단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늘도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사랑의 그 도구로, 교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만을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덮어주시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현장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평강이, 십자가의 귀한 은혜와 부활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1,5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2004년도 태극기 휘날리며 라는 영화가 더 엄청난 파급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미도가 최초의 1,000만 관객이었는데 두 번째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죠. 한국 전쟁의 처참한 비극을 담고 있어서 전 국민들이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이 영화를 관람했었습니다. 특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두 형제가 너무 친했어. 너무 아끼고 가난했지만 화목한 가정에 살고 있었는데 정말 비극적 운명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북한군이 되고 한 사람은 한국군이 돼가지고 이 대립하는 장면을 보면서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었습니다.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혹독한 겨울에 눈이 내리는 그 고지에서 정말 피를 튀기면서 서로 죽이는 전쟁의 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미쳐버렸던 형이 결국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 동생을 살리고 자신은 결국 죽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참혹함이 눈으로 덮여지는 그런 장면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에서 내리는 그 눈이 전쟁의 아픔, 형제의 갈등, 이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는 매개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저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덮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살리는 물이라고 하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이 교회에 무엇인가 물을 붓고 있어요. 저는 말씀의 물을 붓고 있고 여러분들은 사랑의 물을 붓고 있고, 계속 이 물이 어떤 물이고 어떻게 붓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많은 생명이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살리는 물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덮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모든 것의 핵심이자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에게 또 외치고 싶은 거예요.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승리와 영광이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덮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덮어주시는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9절을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덮어주시는 십자가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는 구원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영혼에게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씻어주는 그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전체는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덮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파르입니다. 이거는 창세기 6장 14절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온 땅을 물로 심판하게 됐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때 이 세상의 심판과 진노의 물이 이 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밖에다가 역청을 칠하게 됐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기름이에요.
원유예요. 그걸 발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쓰는 것이 카파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에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의 덮개가 카파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보시지 못하도록 희생의 피로 그것이 덮개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카파르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사랑이 오늘 저와 모든 성도들 위에 넘치도록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모른 척하마 못 본 척 해주마. 시편 32편 1절과 5절에서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있을 때 나는 종일 신음했고 내 뼈는 쇠해졌고 어떻게 보면 내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그 죄가 얼마나 우리 영혼을 고통스럽게 했는지를 그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덮어주시는, 죄를 덮어주시는 그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의 인생에 지나온 못난 과거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 걸어왔던 그 과거의 저의 모습에 이 하나님의 덮어주신 사랑이 없다면 저는 여기 감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현재의 제 모습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원만아, 내가 모른 척하마. 내가 모른 척 해줄게. 우리 하나님이 저를 보며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잊어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사랑 때문에 일부러 잊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선택적 망각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을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했는데, 사랑하는데 그 죄를 잊어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그 사랑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도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용서로 완전히 덮어서 아예 흔적도 남기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적 표현이 도말입니다. 나중에 써먹으려고 몰래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찾을 수 없도록 완전히 지워주시겠다. 골로새서의 율법의 조문을 지우시고
정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지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AI 시대에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서버는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완전히 삭제해 버리시는, 덮어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적용입니다. 성령님을 힘입어서 이 덮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의 확신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로 15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재자십니다. 우리가 저지른 그 말도 안 되는 범죄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죄사함의 확신은요, 나 자신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의 근거에서 죄사함의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머리 위에 얹고 내 죄를 사하노라 외친다고 해가지고 그 죄사함의 확신이 분명해지지 않아요. 영원하신 성령님께서 내 양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죄사함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법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영원한 약속의 유업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심에 털난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이강모 권사님은 양심에 털이 많이 났어요. 말 안 해도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양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우편에 있는 강도는 진짜 양심에 털난 사람이야.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면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어왔던 그 모든 죄를 망각하고 오늘 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도 낙원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애원하고 있어요. 양심에 털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외쳤을 때 주님께서 그래,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런 양심 없는 놈이 구원을 받아? 최소한 왼편에서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지우려고 차라리 예수 저주하고 죽는 게 낫지 않아? 그러면서 장렬하게 죽은 왼편 강도는 최소한 양심이 있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는 겁니까?
양심이 있다는 것이 죄 사함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양심이 있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내가 이 세상을 선하게 살아가는 너무나 좋은 성품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데는 단 1도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인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는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100%가 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90%고 양심이 10%, 아니 믿음이 70%고 내 양심이 30%가 돼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는 인간의 자랑이요 교만일 뿐이에요. 오직 성령님을 힘입어서 덮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다시 확신이 되어줄 때 그 사람은 진정한 죄 사함의 확신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죄 사함의 확신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덮어주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10절 읽었잖아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덮는다의 히브리어가 카파르였다면 헬라어에 덮는다는 칼립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타인의 허물을 외부로 드러내지 않고 사랑 때문에 숨겨준다, 가려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서가 쓰여진 이 시기는요, 갈등과 분열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앙 지키느라 가난해진 사람이 있었고, 신앙을 배교함으로 말미암아 부유해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가 흔들리는 위기, 이걸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온갖 갈등과 분열이 넘쳐날 수밖에 없죠. 자, 일제시대 때 신사에 참배한 사람, 신사에 참배하지 않고 죽은 사람, 자유주의를 따라가는 사람, 공산주의를 따라가는 사람, 이 모든 것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넘쳐났겠습니까? 그러면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저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큰 사랑이 아니고는 허물과 이 갈등을 도저히 풀어낼 수 없다. 덮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는 어떤 방법도 없다는 걸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하는 건 자기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행동을 했어요. 어디 가서 감히 낯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죄악의 부끄러움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와 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3번 시인시켜서 내 양을 먹여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베드로에게 사명의 길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습니까?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이 디베라 바닷가 찾아와서 야 이놈아, 어떻게 나에게 은혜 받은 녀석이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느냐?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덮어주신 그 은혜를 그는 분명히 누렸기 때문에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죄를 덮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르니라 그랬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사람이다. 시편 78편 38절 39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진노를 쏟아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물을 가린다고 말했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78편, 하나님의 긍휼만이 인간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너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지. 금방 사라져버리는 바람 같은 연약한 존재지. 그래, 너 죄 지을 수밖에 없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지. 이해하시며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어 주셨어요. 노아의 홍수 위에 무지개를 보이시면서 내가 다시는 인간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때 바로 이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공을 넘기시고 있어요. 내가 사랑으로 너희 허물과 죄를 덮어줬는데 너는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비방하고 정죄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 되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에게 용서를 해줬는데 너도 남의 작은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다. 여러분, 요걸 어떤 사람이 삐딱하게 쓰는 사람은 이렇게 써요. 야, 다 같은 죄인이야. 뭐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지, 왜 나 죄진 것 가지고 뭐라 그래? 요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덮어주시는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못난 인간이에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야. 내가 너를 평가할 근거가 없어.
너는 좀 크게 죄를 져서 나는 작게 졌다고 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덮어줄게. 그것이 덮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알리다와 덮어주다. 창세기 9장 20절로 23절을 보면 노아가 농사를 짓게 됐어요. 포도를 거두게 됐어요.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리고 장막에서 벌거벗고 술에 취해가지고 자는 거예요. 그걸 가나안의 아버지 큰아들 함이 봤어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와서 두 형제에게 알리고 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철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고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다시 얼굴을 돌이켜서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알리다라는 히브리어가 라거든요. 이 뜻은요, 들추다, 끄집어내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다. 이건 단순하게 뭘 발견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호기심을 즐기면서 멸시하는 모습으로 남을 고자질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악독한 단어예요.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구경거리로 전락시켰고 남에게 알리면서 조롱하는 아들이 됨으로써 가족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반대로 셈과 야벳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어요. 확인하고 분석한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행동을 했어요. 따뜻하게 덮어주는 사랑의 옷은 모든 감정과 아픔을 치료하게 되어 있거든요. 술이 깨어난 노아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큰아들 함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셈과 야벳을 축복해 줬어요. 가나안 족속의 저주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됐고 형통으로 번성했던 셈의 축복이 여기에서 출발했어요. 사랑으로 덮어주는 행동이 한 개인과 가문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오늘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들춰내고 쑤시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개인의 그런 기질과 본성이 있죠. 그것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분열시킵니다.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따라 그는 가나안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는 없지만 주님의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허물을 덮어줬던 그 기억과 행동은 나와 내 모든 가문의 형통과 번성의 축복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덮어주시는 십자가의 화목이 심령의 평안, 가정의 화목, 교회의 화평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로 18절을 보면
십자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잖아요.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는 거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원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소멸해 주시고 가깝든 멀든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게 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덮어주시는 십자가의 화목이 가정의 화목이 되고 교회의 화평이 되고 그 역사가 한 인생의 평안으로 끊임없이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귀련교회 온 지가 만 4년이 됐습니다. 2022년 3월 25일 벚꽃이 활짝 핀 그때 동양동으로 그렇게 이사를 왔어요. 오기 전 저의 겨울은 추웠습니다. 추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많이도 울었어요.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 신비한 체험들이 있단 말이죠. 며칠 전 제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뭐가 있는 것 같아. 눈을 떠보니까 시커먼 검은 물체가 제 옆에서 딱 서 있는 거예요. 보니까 차무영 목사더라고. 얼마나 놀랬는지. 목사님, 권사님이 기도 좀 해달래요. 약간 간이 떨어질 뻔 해가지고 꿀밤을 한 대 먹이고 싶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웃자고 하는 소리고,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누군가가 내 발가락을 탁 만지고 가는 거예요. 내 등짝을 탁 치고 가는 거예요. 그 차가운 기운에 놀래가지고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 그런데 저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스스로 나는 야 엄나나 너 이겨낼 수 있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오. 그런데 어깨는 쭉 늘어지고 살은 쭉쭉 빠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울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그 추운 겨울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은혜인 것 같아. 누군가가 내 등 뒤에서 나를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는, 그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구나. 변화산에서 나 여기가 좋아요, 나 안 내려가고 싶어요. 마치 누군가가 나에게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는 듯한 그 알 수 없는 평안이 너무 좋아서, 그러고 있는데 돌아보니까 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를 덮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얼마 후에 귀련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속 털어놓지 못할 만큼 여러분 정말 속이 썩어 들어가는 듯한 그런 고통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사랑, 십자가로 덮어주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찬송 중에 이 덮어주시는 은혜를 꼭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덮어주시는 이 사랑이요, 반드시 교회 안으로 확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날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하나님이 너 덮어줬잖아. 네가 죄가 있다고 인정해도, 심지어 내가 모른 척하고 죄 없는 척해도 그 하나님께서 야, 못 본 척 해줄게. 내가 잊어줄게. 그 덮어주시는 사랑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귀한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들춰내야 됩니까? 미워해야 됩니까? 정죄해야 됩니까? 분열시켜야 됩니까?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귀련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농도가요, 진하면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의 빈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사랑의 농도가 옅어지면 미움과 정죄와 분열은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주님께 아픔이 되고 불행과 저주의 씨앗이 개인에게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저에게 오늘도 주님은 얼마나 내가 못 본 척 해줄게, 내가 잊어줄게. 그래서 제가 있어요. 이 십자가에 덮어주시는 사랑은 구원이에요. 덮어주시는 십자가는 모든 허물들을 용서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덮어주시는 사랑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넘쳐나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덮어주시고 비춰주시고 만져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소원을 담아 십자가의 귀한 사랑을 찬양하며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주여,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두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모으시고 십자가를 향하여서 방향을 드시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분명히 확신하며 성전을 떠나기 전 함께 마음을 담아 통성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덮어주시는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못 본 척 해줄게, 잊어줄게, 그 주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저 성전문을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덮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삶의 죄사함의 확신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영광입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 덮어주시는 사랑이 철저하게 못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져서 공동체를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시죠?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죠. 주님의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나의 가정과 나의 아픔과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내 걸어가는 인생길에 그 놀라운 사랑이 덮여지기를, 고쳐지기를, 회복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덮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한가운데 하나님을 눌러주시고 놀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역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잊어주마,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아니하마. 성령의 충만한 내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은혜 가운데 깨닫는 동하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제3의 확신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풍성히 차고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덮어주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꽉과 풍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상처를 안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과 걱정 속에 신음하는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로 말미암아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나음을 입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세일의 새벽 예배도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덮어주심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에게 덮어주셔서 새 힘과 능력을 얻게 하며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능력이 오늘도 덮어주시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구원에 감사하고 사랑에 감격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이 종들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